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또 피곤하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합리적 기독교 5번째 시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기독교 주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 또 한 가지는 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영적 체험이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아니고 이 영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을 합리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사고하시고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주의하여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작업들은 우리의 이성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여 옳다고 판단된 것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선이라 하는데 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죄를 짓는 사람들도 그 마음 내면에는 나도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선을 추구하고 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동정심에 의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무엇이 더 행복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선택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무엇이 더 유익할 것인가, 이익이 되는가를 계산하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보다 나은 자아,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좀 성숙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여기면 그것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이게 판단이 되어진다면 이 돈을 추구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뚫고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버는 중요한 이유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확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2박 3일 한숨도 안 자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냐하면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하 50도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죠. 또 우리는 철을 녹이는 용광로 옆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거의 슈퍼맨들이죠. 왜냐? 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떤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이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 믿음은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또 10억을 주면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한 과반수가 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나의 판단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아무리 어려운 공부도 다 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코피가 터져도 공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면 그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빚을 내서라도 내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을 잠을 자면서까지도 몸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공부를 하는 이유, 이 공부만 잘 마치면 여기에 합격만 하면 이 시험에 통과만 하면 내 인생 행복해질 것이라는 내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판단대로 살아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판단이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인지도는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종교기관 혹은 호감이 가는 종교기관을 꼽으라 하면 카톨릭과 불교, 개신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 개의 종교인데 놀랍게도 개신교는 늘 꼴찌입니다. 신뢰도도 낮고 또 향후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참 기적이른 것 같아요. 성도님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를 여전히 나오고 계시는지, 저렇게 호감 가는 카톨릭이나 불교를 가셔야지 왜 여기 계속 있으신지 그것도 참 신기하고요. 올해 유난히 초신자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요즘 새신자가 예전처럼 많이 등록은 안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자기는 알고 있대요. 왜 새신자들이 많이 등록 안 하는지. 망하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문제 있는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초신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는 가장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낮은 호감도를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서 이제 신뢰도가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각종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착한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 이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를 믿으십니까? 예, 야봐 이거 봐요. 예, 안 믿잖아요. 예, 목사에 대해서 별로 신뢰감도 별로 없어요. 예. 목사의 설교는 듣고 있지만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 워낙에 많이 배신을 당해봤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착하다고 평가를 못 받는가? 이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려고 할까요? 연말이 되어지면 적십자 구세군에서 하는 자선 냄비나 혹은 각종 이제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1억씩 기부하고 몇 천만 원씩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평생 모은 뭐 재산을 대학교에 기증하고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적어요. 이렇게 사회에 자기의 재산을 환원하는 사람들 중에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착하게 살까요? 그 이유가요,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가 보통 착하게 살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멘을 하면 이게 설교에 맥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믿어요.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복을 못 받으면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꼬여버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를 믿어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한 시험은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푸른 천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내게 폭풍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경우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 종종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다가 기도 열심히 한 거예요. 나라에 부흥을 주시고 가족 잘 되게 하시고 교회에 부흥 주시고 막 하다가 집에 가는데 그 길가에 옆집에 이 호박 넝쿨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너무 탐스럽게 호박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아침에 가서 전 부쳐 먹으면 맛있겠다 하면서 떡 따가지고 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대형 집회들이 있습니다. 뭐 몇만 명 모이는 그런 집회에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계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쫙 서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탈 버스가 딱 왔어요. 그럼 갑자기 줄은 딱 사라지고 다 먼저 타려고 막 서로 밀치고 밟고 쓰러지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누구였냐면 세계 복음화를 외쳤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것과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보통 믿음 좋다라고 표현할 때 이 믿음 좋다가 많이 오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믿음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다 잘 나오는 거,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야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믿음 좋다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하시는군요, 충성되게 하시는군요, 매우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믿음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언제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작전 기도했더니 이 기도 제목이 확 이루어졌어요. 기도 응답이 빨리 되면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에 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면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서, 또 사람들에게 부러울 만한 배우자를 얻게 되면 부모님이 믿음 좋아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짜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도 복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고 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비유였었죠. 이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한 율법학자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믿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50점이에요. 50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라고 하자.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걸 율법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좀 더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덥죠.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이 좀 추우셔도 저 밑에 있는 분들 위해서 너무 추우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율법이 뭐라 이야기했느냐?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이 영생을 얻는 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만 알고 한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반이 돼야만 이것이 이제 참된 영생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내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지 알았더니 이 믿음과 동시에 믿음을 근거로 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스쳐 지나간 이유, 그들에게 중요한 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을 수 있죠. 순서를 맡을 수도 있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를 만지게 되어지면 7일 동안 정결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예배 의식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체를 만지는 순간,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지는 순간 자기의 삶에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불이익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돌보지 않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습니다. 그를 도왔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쌍히 여겨 동정심 때문에 도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개취급하였던 이 사마리아인도 동정심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은, 이 일반 사람들은 동정심으로도 착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 착한 일을 안 하느냐,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자를 돕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계산을 했어요. 계산.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이 있는가를 계산을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에 계산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산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이것이 발전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게 복이 얻어지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복이 안 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려면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서 판결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여기서 판결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패턴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의해서 삶이 살아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수없이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은 연인의 관계로 혹은 부자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많이 묘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사귈 때에, 데이트를 할 때에, 친구를 만날 때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습니까? 연인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계속 만나주는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특별한 재정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탐내서 나를 만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고 사기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으면 좋겠다. 근데 왜 사랑하느냐? 나에게서 뭘 뺏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성에 살게 하고 수고하지 않은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의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뭘 더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흑암 중에 생명 없이 혼돈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마음이 빈 공간에 그 공허함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함들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 시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초라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50년 전, 100년 전 사람들보다 얼마나 훨씬 잘 사는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50년 전, 60년 전에는요, 100년 전에는 평균 나이가 45세, 50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환갑을 맞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도 늦게 하고 이름도 없이 부르다가 그래서 좀 돌쯤 지나면 그렇게 이름도 지어주고 옛날에는 두 돌 또 이렇게 잔치했잖아요. 2살까지 사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의료 체계도 잘 되어 있고 60은 이제 한갑잔치도 하면 오히려 민폐가 돼버리고 7순도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8순쯤 돼야지 좀 살았다라고 할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부유하게 사시는지 아시나요? 추석 때 얼마 많이 드셨습니까? 얼굴에 다 표시가 나요. 예, 제가 분명히 깨닫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먹은 것보다 버린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사는 것 같나요?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헬조선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난주에 미국의 한 단체에서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200여 국가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들을 발표했어요. 매년마다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일 것 같습니까?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18번째. 우리나라가 18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즉 하나님을 잘 조종해서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낼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계산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는 것,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하지 않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선함이에요. 선함.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지체들에게로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을 안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을 안 해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이 관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때의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한다면 이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 행함은 착한 일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겐 다 잘해요. 근데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계산하지 않고 이익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쌀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무수한 재물과 기름진 짐승들과 순염소의 피가 나에게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 예배 들어오는 것은 땅을 밟을 뿐이고 이제 더 이상 이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재물도 잘 드렸습니다. 이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눈을 감아버렸다. 나에게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믿음 좋은 거죠. 영적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멸망시키는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만 추구하는 거죠. 소위 믿음 좋다고 소리는 들었는데 이 믿음이 삶의 현장으로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하여 고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을 것이라는 이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예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곧 관계의 예배입니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해야 돼요. 소홀하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분명히 더 우선순위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한 가지 더 예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로 한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판결은 나느냐? 이 교회에서 판결 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결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근데 이 이웃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다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면 옆에 있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와 이렇게 원수진 일이 있어서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가 있고 공동체, 이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가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선순위를 이야기해요. 먼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선을 행함에도 우선순위는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50대 50으로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갈등의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한 곳에 조금 더 힘을 실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중에 어디에 힘을 조금 더 실어드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조금 더 실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중에 한 곳에 힘을 조금 더 실는다면 어디에 실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이게 합리적 기독교인이에요. 이 야고보서는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 행함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배는 잘 드렸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어요. 구약시대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늘 이게 해결되지 않는 늘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즉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만 추구하다가 뭘 놓쳐버리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하는데 사람한테 너무너무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용서해주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들으시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즘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습니다. 예, 하나님보다 사람이 좋아요. 성도인들이 좋다고 표현하면 더 좋을까요? 그럼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저를 막 질책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과외 선생님을 불렀어요. 아주 실력 좋은 과외 선생님을 골라가지고 아이를 맡겼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기쁠까요? 화날까요? 당연히 좋죠. 근데 이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아들을 사랑해? 나를 사랑해야지. 이 엄마 미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삐질까요? 아우 김창현 목사 아우 잘하고 있네 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챙긴다면 하나님이 야 너 예배 드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야 그 돈으로 헌금을 하지 여기 왜 이 사람 도와줘? 하고 귀싸대기를 날릴까요? 참 잘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을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절한
김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이 추석을 지냈어요. 근데 그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이게 잔뜩 쌓여 있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가니까 집은 다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좀 근데 남편이라는 놈은 도와주지도 않고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5살 먹인 아들이 옆에 와가지고 치맛땡기를 막 땡기면서 엄마 책 읽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치우는 것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집안에서 아이의 필요를,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먼저 깨끗한 집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뽀로로를 보여주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등정을 합니다. 이 봉우리는 아무도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내가 오르게 되어지면 최초로 오르는 거예요. 많은 후원을 받았고 전 세계의 매스컴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3명이 올라가던 중에 한 명의 팀원이 실족하여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이에요. 거의 그냥 구부 등성까지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근데 이 동료를 데리고 올라가면 다 큰 재난을 만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거기다 놓고 2명만 올라가면 이 사람은 얼어 죽을 게 분명해요. 근데 바로 눈앞에 정상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자니 이것도 좀 너무 이게 갈등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정상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놓고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친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겠습니까? 답은 우리가 알아요. 답은 우리가 아는데 실제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오늘 이게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교육자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으면 그렇게 한 명이 다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답을 알죠. 정답을.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교육자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의 성향을 이미 파악한 거죠. 잘 모르겠다는 거죠. 목사님이 놓고 갈지 데리고 내려갈지.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에베레스트는 아예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리고 내려온다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데리고 내려온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상에 성도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 다리 부러진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상황을 바꾸니까 저는요, 아들을 놓고 꼭대기로 올라갈 사람이더라고요. 같이 올라간 사람이 부교육자예요. 꼭대기에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럼 저는 부교육자를 놓고 성도님을 향해 갈 거라는 거 알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성도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가 목표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쓰레기구나. 오늘 이제 그 아침에 한 교육자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이 관계를 중요시해서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에 내가 진짜 쓰레기구나.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정말 성도님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묻는다면 다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잘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 지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일을 좀 못하고 뒤처지고 좀 늦게 오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일 못한다고 평가하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일 잘하는 거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일 잘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좀 늦더라도 성과가 좀 덜 나더라도 그렇게 함께 오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못하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참된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합리적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그 모든 관심사항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 자매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역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의 균형을 잘 맞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이 잘 맞춰지고 행함과 믿음의 균형이 잘 맞춰져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